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베일러 대학의 종교연구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각양각색이라는 사실이죠. 미국인들의 31%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는 권위적인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3%만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6%는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 24%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는 엄격한 신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2000년 전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하는 신앙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갈수록 약화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상 숭배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가 고백했어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그러한 믿음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말씀을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나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성장할수록 나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평강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하였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숭배했던 천사들이나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위인들보다 더욱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증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입니다. 대외적인 핍박과 내면적인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면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분과 사역에 대한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근거 없는 인간의 사상이나 신화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신분으로 계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믿을 때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바른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진리가 확증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선대의 재산이나 권리를 이어받을 사람을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세우셨다는 그 권리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임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지요. 시편 2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만유의 상속자로 임명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서 1장 4절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도 선포했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들에게 작정하신 그 상속이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노라. 여기서 말씀하신 권세가 만유의 상속자의 자격으로 부여받으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단순히 한 모범적인 인간이나 훌륭한 성인의 권면이 아닙니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 진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신비한 천사와 선지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계 기독교 운동의 새 지평을 열은 제3차 로잔 언약을 케이프타운 신앙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실천적인 고민을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한 선교적인 신앙 고백이지요.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의 행동 강령이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완수해야 하는 지상명령은 다원적이고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같은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각자의 생각이라고 주장하죠. 왜 기독교만이 진리입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영성운동은 기독교의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낙화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로잔 언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요.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시요 복음도 오직 하나뿐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나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어떻게 확증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거운 것을 뜻하는 카베드에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무게감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한이 없다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찬양과 예배의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채는 빛의 근원으로 빛을 발산한다는 말이죠. 태양을 떠올려 보세요. 태양은 이 지구를 비추는 빛이면서도 그 빛의 근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빛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심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말문까지 막혀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은 인간의 눈으로 목도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던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일들이 왜 오늘날에도 생기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 증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안다는 말과 본다는 말은 모두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바람이 실상이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요 과학자인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믿음의 근거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말씀과 다르게 느껴지고 때로는 인생들의 평가가 말씀의 원리와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이 세상의 각종 우상신들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능력의 말씀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록된 진리의 말씀, 로고스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입으로 선포된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말씀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나의 마음 속에 새겨진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인도되고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운영하고 붙드시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공격하는 교묘한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으로 추켜 세우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지요. 사탄 마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굴레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보다 훌륭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보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들인가. 믿음과 삶이 부족한 사람들을 핑계로 복음을 거부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내리는 평가와 평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십니다. 위대한 성자십니다. 아주 좋은 인간이라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새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원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결하게 한다는 단어는 헬라어의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그 어떤 희생 제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부터 먼저 씻는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들여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완벽한 속죄의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가 얻은 그 거룩함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원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얻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하나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다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 1절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물의 상속자,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선택하시고 정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는 영원 전부터 그에게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셔서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했지요.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1절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되었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 되었고 영원하게 되도록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증거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평생의 고백이 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고단한 복음사역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자고해져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으로 선정된 베스트셀러 중에 J.B. 필리스 목사님의 책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대로 아는 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너무나도 작은 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성년 이후의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 시절 엄하고 차가웠던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혹시 하나님은 완벽주의자셔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속에 경찰 같은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어떠한 분들에게는 편안한 도피처와 같은 쉼을 주시는 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의 진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말씀한 거예요. 교회가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는 커질 것이고 교회가 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는 작아질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떠한 위치에 계십니까? 높은 곳에 계십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 전부터 이미 앉아 계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천국의 사령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유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행복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추진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